여러분, 연보와 헌금이 어떻게 다른지 아십니까? 연보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남을 돕기 위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연보입니다. 모금하고 비슷하지요. 그래서 연보를 영어로 컬렉션, 이 모금, 그렇게 말합니다. 반면에 헌금은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바쳐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offering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봉헌해 드린다 하는 뜻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바쳐 드린 헌금 가운데에서 일부분이 어려운 이웃들을 구제하는 데 쓰인다면 그 부분만큼은 연보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지금 사도 바울은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을 돕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보가 맞죠. 구제연보라고 해도 되겠죠. 그 당시 예루살렘 교인들은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핍박 가운데 던져져 있기도 하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흉년을 당해서 2중 3중의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형제들을 돕는 이 연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치면 저 방글라데시나 베트남의 어려운 소수 부족 교회들을 돕는 그런 선교 헌금에 해당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면 우리 주위에 어려운 이런 소외된 사람들을 돕는 복지 사역을 위해서 연보를 하는 것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럴 때 연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도 아주 실제적인 문제고 중요한 문제지요. 바울 사도가 본문을 통해서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첫째는 규칙적으로 해야 합니다. 2절에 보면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매주 첫날이라는 것은 주일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월요일을 한 주의 첫날처럼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일요일이, 주일이 한 주의 첫날입니다. 그래서 주일에 너희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일 때에 그때 연보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갈 때에 급하게 하지 말고 무슨 이벤트식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주일마다 규칙적으로 꼬박꼬박 연보하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한국 교회는 성미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아마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교인들 집집마다 성미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밥을 지을 때는 이 쌀독에서 쌀을 뜨면, 쌀을 퍼면 이제 먼저 성미통 앞으로 다가가서 숟가락으로 자기 식구 수대로 이 쌀을 퍼서 그 성미통에 넣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로 밥을 지었습니다. 하루에 한 번 밥을 짓든 두 번 짓든 꼭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주말이 되면 한 주간 모은 그 쌀을 성미 자루에 옮겨 담습니다. 그리고 주일 아침이면 그 자루를 가지고 가서 교회 한 구석에 있는 성미함에 다 쏟아 붓습니다. 그리고 빈 자루를 가지고 와서 또 한 주간 동안 모으고 그렇게 했습니다. 성미를 모으는 이유는 밥 먹을 때마다 가난한 자들을 잊지 않겠습니다 하는 뜻이죠. 그 당시야 교인들 자기들도 다 가난했습니다. 그런데도 밥 먹을 때마다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을 잊지 않겠습니다. 조금씩이라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것이지요. 그래서 성미를 했습니다. 지금은 허지부지 다 없어져 버리고 교회에 따라서 간혹 구제 연보를 합니다. 한 번씩 간혹 하는 구제 연보라도 액수로 치면 옛날에 우리가 성미 조금씩 모았던 것보다 액수가 더 클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사도 바울이 주일마다 규칙적으로 하라 한 그 정신은 성미가 훨씬 더 잘 지킨 것이지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네팔의 패디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돼지 저금통에 동전을 모았는데, 아니 이 돼지 저금통이 아니라 양 저금통이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동전을 모았는데 이제 주말이 되어서 연말이 되어서 다 수거를 했습니다. 성교부의 장로님이 양의 배를 다 갈라가지고 도살을 시켰습니다. 도살당한 양들이 한방 가득한데 가관이 아닙니다. 네팔의 이성우 선교사님 그 사진을 보고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죽음이네요 하면서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총계가 276만 원이 됐습니다. 역시 부자들은 다르네. 부자들은 달라. 놀라지도 않아, 하나도. 액수도 적지 않은 액수지만은 저는 그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주일학교 어린 자녀들이 오며 가며 동전이 생길 때마다 그 어려운 사람들을 잊지 않고 거기에 꼬박꼬박 넣었다는 것이 얼마나 대견하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정말 이 성미 정신을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그대로 이어받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우리 부모들도 좀 분발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한 상 잘 차려놓고 식사 기도할 때에 주위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빠뜨리지 마십시오. 헐벗고 굶주리는 북한의 동족들에게 하루빨리 자유와 번영의 날이 오도록 기도하는 것을 빠뜨리지 마십시오. 자꾸 기도하다 보면 마음도 가고, 마음이 가면 물질도 가고 하지 않겠습니까? 월급을 받으면 11조 하는 거야 당연한 것이고, 선교나 구제를 위해서 따로 떼어놓는 것이 좋습니다. 옛날에는 다들 빠듯하게 사니까 남편이 월급을 받아오면 그걸 여러 봉투에 나누어 넣었습니다. 집세, 식비, 공과금, 또 아이들 교육비, 이 항목을 나누어서 여러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러지 않고 막 쓰다가 보면 어느 한쪽이 펑크가 나기 쉬우니까 그래 딱 월급 받으면 아예 몫을 나누어서 따로 봉투를 만들어서 넣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늘나라 목도 따로 떼어 놓는 것입니다. 진짜 어떤 장로님은 통장 이름을 하늘나라 통장 딱 붙여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들어있는 돈은 절대로 사적인 용도로 쓰지 않고 선교나 구제를 위해서만 썼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꼭 돈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강남의 어떤 외과 원장은 10명을 수술을 하면 그 중에 1명은 꼭 어려운 사람을 선정해서 무료로 수술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울진에 사는 어떤 장로님은 마을에 연로하신 어르신들 위해서 자기 영농 기계로 논밭갈이, 가을거지 그런 거를 또 꼭 도와줍니다. 그렇게 자기 기술과 자기 자원을 가지고서 얼마든지 구제하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중요한 것은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다. 뭐 이벤트식으로 그냥 생각날 때 불쑥 한번 하고 말고 그런 것이 아니라 늘 이렇게 규칙적으로, 그래서 연보하는 것이 생활화 되도록, 내 생활의 일부분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기도도 내 삶의 일부분이고, 전도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전도해서, 그래서 이 일부분이 되듯이 연보하는 것도 내 삶의 일부분이 되어서 생활화되도록 하라. 그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둘째로는 풍성하게 해야 합니다. 1절부터 보면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갈라디아 교회에 뭐라고 명하셨느냐? 고린도 후서 8장 1절부터 나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마게도니아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풍성하게 연보했습니다. 자기들도 어렵고 자기들도 시련 가운데 있지만은 그래도 넘치도록 풍성하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풍성하게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느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부요하신 분이십니까? 하늘의 왕이시지 않습니까? 세상 만물의 통치자여 주인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하늘 보좌를 다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깃들일 곳이 있지만은 우리 주님은 머리 둘 곳이 없이 그렇게 비천하게 사셨습니다. 마지막에는 자기 생명까지도 다 바쳐버리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부요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천국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왕의 아들, 딸들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부요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 은혜를 안다면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를 부요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가난해지신 그 은혜의 10,000분의 1이라도 안다면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고 또 그들을 위해서 연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천국 백성이 날마다 고백해야 되는 말 한마디가 있다면 이것입니다. 당신이 제게 해주신 대로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하겠습니다. 당신이 제게 해주신 대로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이 복음을 압축한 한마디 말이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제게 하신 대로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하겠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은 이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럼 성경 전체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간혹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11조는 구약시대에나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신약에는 11조 하라는 말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신약에 간접적으로 11조가 언급이 된 적은 있지만 명시적으로 11조 하라 그런 구절은 없습니다. 왜 없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약의 백성들보다도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과 은혜를 더 많이 받았습니까? 아닙니까? 더 많이 받았습니다. 성가대 요즘 마음에 쏙 듭니다.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이 빚을 구약 백성들보다 더 많이 졌습니까? 아닙니까? 좀 더 크게. 네. 더 많이 졌지요. 구약 백성들은 예수님 십자가가 뭐고 잘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십자가와 부활과 그 모든 것을 분명하게 알고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구약 백성들보다 은혜를 훨씬 더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 백성들보다 더 많이 연보해야 됩니다. 당신이 제게 하신 대로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구약 백성들보다 더 많이 해야 됩니다. 구약 백성들이 했던 11조는 최소의 기준입니다. 최소한의 기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피의 10분의 1만 바쳤습니까? 전부를 바치셨습니까? 예수님이 자기 생명에 11조만 바쳤습니까? 전부를 바치셨습니까? 전부를 바치셨지요. 그래서 우리도 당신이 제게 하신 대로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하겠습니다 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우리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우리가 살아남지를 못하니까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11조는 최소한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기준이니까 신약에서는 그걸 말을 하지 않는 거지요. 10,000원을 바쳐야 되는데 5,000원 바쳐라, 5,000원 바쳐라.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최소한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걸 신약에서는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 많이 풍성하게 바쳐야 됩니다. 풍성하게 바치려면 기도부터 바꿔야 됩니다. 흔히 헌금 기도하는 분들 보면 하나님 아버지 작은 것을 바쳤습니다. 바친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럽니다. 그 기도는 잘못되었습니다. 작은 것을 바쳤습니다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힘껏 바쳤습니다. 바친 손길들을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자꾸 작은 것을 바쳤습니다. 작은 것을 바쳤습니다 하니까 듣는 사람들이 그래, 연보는 작은 것을 바치는 거야. 의식이 그런 식으로 굳어지지 않겠습니까? 초신자들도 자꾸 그 말을 들으면 연보라는 것은 본래 최소한도로 작게 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그것부터 배우지 않겠습니까? 혹시 겸손해서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다 그럴 수 있는데, 그래도 그건 잘못입니다. 요즘은 그렇게 표현 안 합니다. 옛날에는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놓고, 차린 것은 없지만은 많이 드십시오 했지만은 요즘은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 안 합니다. 제가 힘껏 차렸습니다, 많이 드십시오 그러지요. 연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거 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최선을 다해서 힘껏 바쳤습니다. 바친 손길들 축복해 주세요. 기도부터 바꿔, 말부터. 말이 바뀌어야 의식이 바뀝니다. 풍성히 하라고 하는데 얼마만큼 하는 것이 풍성히 하는 것이냐, 그게 이제 중요하겠죠. 여러분 혹시 이런 고민을 해보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점심을 꼭 10,000원짜리를 먹을 필요 있나? 8,000원짜리 먹고 그걸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연보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절대로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아니, 꼭 8,000원 아니지, 7,000원짜리만 해도 되지 않을까? 7,000원짜리가 뭐야? 7,000원만 해도 호사스럽지. 7,000원은 아프리카 사람들 한 달 월급이라는데 내가 6,000원짜리를 먹어야 되지 않을까? 아니, 이 세상에 굶주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꼭 밥을 먹어야 되나? 그냥 4,000원짜리 국수 한 그릇이면 되지 않을까? 그것도 아니야. 그럴 밖에야. 점심 먹는데 1,500원짜리 김밥 한 줄이라도 충분하지 않을까? 그렇게 자꾸 자기를 옥죄다 보면 머리가 터질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어느 선에서 내가 해야 될까? 그래서 고민이 되고 그냥 머리가 복잡하고 머리가 터질 것 같습니다. 죄의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세상에는 그냥 추위에 떠는 사람이 부지기수인데 내가 따뜻한 아파트에 사는 것도 죄 짓는 것 같고, 그랜저 타고 다니는 것도 죄 짓는 것 같고, 모닝만 타도 되는데, 아니 지하철 타고 다녀도 되는데 내가 자가용 가지고 있다는 것이 꼭 죄 짓는 것 같고, 옷이 없어서 떠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집에 근사한 커튼 달고 있는 것도 죄 짓는 것 같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머리가 터질 것 같습니다. 내가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강박관념에 짓눌려서 그냥 고민이 되고 머리가 터질 것 같습니다. 주로 착한 사람들이 그렇게 됩니다. 아무리 이웃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해봐야 귓등으로 듣는 그런 사람들은 그런저런 고민이 하나도 없지요.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그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이 착한 사람들이 주로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풍성하게 한다는 것이 그런 강박관념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냥 어느 선까지 하면서 계속 자기를 옥죄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분들은 연보를 하면서도 자유함이 없지 않습니까? 좋은 일을 하면서도 기쁨이 없고 자꾸 죄의식만 들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대로 하면 됩니다. 성령께서 내가 도와야 할 그런 이웃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이웃을 최선을 다해서 힘껏 도우면 됩니다. 성령이 감동 주시는 대로 하면 됩니다. 이 세상에 굶고 있는 사람들이 20억은 되는데 이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할꼬?
자기가 다 얼싸 안아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고민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지구가 존재하는 한 가난한 사람들은 늘 있습니다. 그래서 다 얼싸안고 내가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강박관념에 사로잡히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도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온 세상 천지를 돌아다니면서 찾았던 것이 아닙니다. 길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 그래서 성령이 감동 줄 때에 힘껏 그 사람을 살려낸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가 도와야 할 사람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설교를 듣다가도 보여주시고, 대화를 하다가도 성령이 보여주실 때가 있고, 신문을 읽다가도 마음이 짠해지면서 성령님이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돕는 그 복지기관들 자주 좀 가보시라고 권하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사랑학교, 탈북민 사역, 미혼모 사역, 난치병 환자 사역 가보면 성령님이 보여주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름에 단기선교 방글라데시, 베트남, 네팔, 블라디보스 단기선교도 여러분 자주 가셔야 됩니다. 보여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 힘껏 그 사람들을 돕는 것입니다. 허더슨 테일러 선교사는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믿음의 용사지요. 한 번은 찢어지게 가난한 현지인 가정을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갓난 아기를 안고 있는 어머니는 몸져 누워있고, 굶어서 그냥 눈이 쑥 들어간 아이들이 5명이나 얼망졸망 있습니다. 허더슨 테일러가 자기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반크라운이 전부였습니다. 그거 줘버리면 자기는 굶어야 됩니다. 할 수 없어서 말로서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이 가정을 버리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고 있는데 속에서 성령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 위선자야, 하나님 사랑 운운하면서 너는 너 호주머니에 반크라운을 꽉 쥐고 있느냐?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즉시로 순종해서, 믿음의 사람이니까 순종해서 반크라운을 그들에게 주어버렸습니다. 돌아오는데 발걸음이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이 선교 사역이라면 내가 귀리죽을 먹어도 왕자의 진수성찬과 바꾸지 않으리라. 기쁨이 충만해졌습니다. 그날 밤에 침대 곁에서 무릎을 꿇고 허더슨 테일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은 당신께 구워주는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빌려드린 돈이 너무 오래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안 그러면 저는 내일부터 굶습니다. 하룻밤 자고 아침이 됐는데 우편 그 배달부를 통해서 금화 하나가 날아들었습니다. 생전 알지도 못하는 생면부지의 사람이 금화 하나를 보내온 것입니다. 너무 가슴이 벅차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투자한 지 12시간도 되기 전에 400%로 돌려주시니, 아이고, 우리 주님께 투자하는 것은 정말 괜찮은 투자입니다. 굶고 있는 식구들을 보는 순간에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신 것이죠. 그럼 순종해야 되지요. 인색하게 지갑을 딱 닫아 걸지 말고 풍성하게 그렇게 바쳐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런 고민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일회성으로 이 사람들 도와줘봤자 이 돈 다 떨어지고 나면 어떻게 할 건데? 그러니까 내가 1년을 계속 도와야 하지 않을까? 아니 10년을 도와야 되지 않을까? 아니 이 사람들 죽을 때까지 내가 책임져야 되지 않을까? 그건 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 한 가정 도와줘봤자, 중국에는 굶주리는 가정이 수없이 많은데 이 한 가정 도와줘봤자 무슨 큰 의미가 있을까? 그런 고민은 하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고민하고 있으면 막상 도와줄 수 있는 그 한 가정도 결국은 돕지 못하고 뒤로 나자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순종해서 하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 어떤 은퇴 집사님은 땅이 있는데 이제 땅값이 자꾸 오르고 있는데 땅값이 좀 오르면 그거 팔아서 자식들에게 조금 주고
나머지 20억으로 이렇게 선교지에 가서 사람을 키우는 일을 하고 싶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한 20년 더 산다고 보면 1년에 1억씩 쓰면 딱 20억이 되니까, 그래서 매년 1억씩 써서 이렇게 사람도 키우고 교회도 세우고 그런 일을 하다가 가고 싶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자식들 조금 주고 나머지로 20억으로 하겠다는 얘기를 듣고 이거는 실현 가능성이 높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준다는 것이 뭐 3분의 1을 준다는지 절반을 주는 것인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자식들에게 주고 나머지로 하겠습니다 하는 말을 듣고 이분은 실천할 가능성이 높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아니고 자식들 주기는 멀죠. 얼마나 어려운 선교지가 많은데 내 땅 팔면 몽땅 바쳐야 되지 않을까? 몽땅 바쳐야 되는데 그랬다면 저는 별로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을 안 했을 겁니다. 제가 신학교 원장으로 있을 때 제가 책임자니까 저에게 종종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목회자를 양성하는 이 중요한 일을 위해서 제가 이 재산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바치겠습니다. 집사님 어떻게 하시고요? 저의 노후야 하나님께 다 맡겨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지요. 그런 분들은 정말로 바친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에게 와서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그냥 어떤 이상에 들떠가지고 몽땅 바치고 내 노후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루 지나고 나면 고민이 되기 시작하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는 강박관념에 막 사로잡히죠. 결국은 조금도 못하고 뒤로 나자빠집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 말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마음껏 축복하는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지금 본인 허락도 안 받고 그냥 발설을 하고 있는데 좋은 일이니까 집사님도 양해를 해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풍성하게 바치는 것입니다. 셋째는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3절에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너희의 연보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간다고 하지 않고 너희의 은혜를 가지고 간다 했습니다. 그 말은 너희가 하는 연보가 예루살렘 교인들에게 은혜가 된다, 그런 뜻일 수도 있고, 또 너희가 하는 연보가 너희에게 은혜가 된다 하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 후자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연보하는 것이 그 사람, 자기 연보하는 자기에게 은혜가 된다는 말이죠. 축복이 된다는 말이죠. 그것은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24절에도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누가복음 6장 38절 있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얼마나 강조하시는지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해서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우리가 연보하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십니다. 물론 복 받을 것을 바라고 그걸 계산을 해서 연보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동기가 그건 잘못된 것이죠. 그런 계산적으로 그냥 조건부로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게 기복신앙이고 잘못된 것이지요. 그게 아니고 순수한 마음으로 당신이 제게 하신 대로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바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고 계속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뉴욕에 어느 부유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평생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유산을 물려줄 자녀가 없습니다. 유산 물려줄 제일 가까운 친척이라고는 조카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조카는 보는 눈앞에서는 점잖고 아주 사근사근하게 구는 젊은이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그 조카에 대해서 이런저런 안 좋은 얘기가 들려와서 할머니가 내가 이 조카를 잘못 본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유산을 물려주는 것을 가볍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할머니는 너그럽게, 재물을 너그럽게, 지혜롭게 사용하는 사람에게 물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럴 게 아니라 내가 조카의 댐댐이를 직접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는 어느 날 아침에 허름한 노숙자처럼 그렇게 변장을 하고는 부촌에 사는 조카 집을 찾아가서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조카가 딱 보더니 노숙자가 서 있으니까 험악해지면서 그냥 욕설을 퍼붓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썩 꺼지지 않으면 폴리스를 부르겠다고 막 위협을 해댑니다. 평소에 사근사근하던 모습은 간대가 없습니다. 할머니는 그 한 모습을 보면서 조카의 이 본 댐댐이를 그대로 간파를 할 수 있었습니다. 노숙자를 대하는 그의 태도에서 조카의 마음과 인격과 댐댐이와 본심이 그대로 다 드러나 버린 것이죠. 그래서 조카에 대한 마음을 접고 그 유산을 믿을 만한 자선기관에 헌납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꼭 그 할머니처럼 하시지 않을까? 하나님의 복을 싸들고 내 집 대문 앞에 오셨지만은 내가 그 조카처럼 그렇게 군다면 무슨 복 주실 마음이 있겠습니까? 정말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우리에게 복을 안겨주시기를 원하시지만은 그 복 줘봤자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그밖에 모르는 사람이라면 무슨 복을 주실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경제가 어려우십니까? 사업을 하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내가 연보하는 일에 인색하지는 않았는지를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것부터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그것부터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물론 연보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했는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의인도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강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하시려는 다른 뜻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 말고 다른 분들, 이상하게 사업이 안 풀리고 자꾸 일이 꼬이고 될 것도 안 되고 자꾸 그렇다면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내가 하나님께 바치는 일에 인색하게 굴지는 않았는가? 그것부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당신이 제게 하신 대로 우리도 풍성하게 바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풍성하게 바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넘치도록 받아서 더 넉넉하게 되고 그래서 더 많이 바치게 되고 하는 이 축복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